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배를 드리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거나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다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주중에 다른 교회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하루 종일 듣기도 하십니다. 근데 예배는 무엇일까요? 한 신학자는 예배에 대해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도마다 그 은사가 각각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믿음이기에 동일한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교회도 한 몸이기에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 각 사람의 다른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다양한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비교는 분란을 낳고 결국 나뉘어지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자의 은사로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각자의 은사로 교회와 지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은사의 바른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은사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최고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체계적인 이론이나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가장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은 바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다시 말해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에 의의를 두어선 안 됩니다.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했습니다. 방언은 개인을 위한 은사이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이타적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질서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만드신 질서의 토대 위에 공간을, 그 공간 안에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와 제한이 있을 때에 교회는 온전히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 예언하는 자의 수도, 방언과 통변의 은사도 제한하도록 지시합니다. 여성의 발언에 대해서도 제한한 것도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또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의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가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온 교회가 의지한다면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예배할 것이며 주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